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 우리 요단강 이야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요르단 사막 한복판에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페트라. 영화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인디애나 존스에도 저 장소에서 촬영을 했던 그런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7대 불가사의로도 꼽히는 바로 이 페트라.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 암벽을 깎아서 만든 화려한 저 건축물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이 관광을 하러 저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페트라의 거대한 기둥과 그리고 정교한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저마다 촬영하느라 사진을 찍느라 그 웅장함에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직접 방문한 한 성지 순례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문득 그 한복판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저 페트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빈 껍데기, 빈 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부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사방 나라들에서 상인들이 몰려들던 명성 높은 그런 도시였지만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시대의 흐름 앞에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 화려했던 도시는 점점 잊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이제는 관광객들이 그 흔적이나마 보러 오려고 몰려드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저 붉게 비춰지는 사암에 비친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런 또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고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결국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또 다른 화려함을 찾아서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 보고 있는 이것들이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 조금 전에 봤던 그 페트라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유적지라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곳들은 한때는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크고 화려한 그런 건축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 바로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피와 땀과 한이 서려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저 콜로세움에서 뭘 했습니까? 그렇죠. 검투사들, 서로 그 사람들이 칼 가지고 와서 서로 찔러 죽이고 죽는 잔인한 살인 현장,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느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막 흥분해서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치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세워진 그 건물들도 지금도 물론 어마어마한 규모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잔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또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건물은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도 결코 다르지가 않았다. 예,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자랑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한 이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신앙생활의 중심적 역할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BC 586년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성전 또한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솔로몬 지었던 화려한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폐허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게 지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저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료들이 있었겠습니까? 재료도 없죠. 돈도 없죠. 인력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었다. 학개서라고 하는 구약성경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후에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확장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들은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들이 늘 아쉬워하고 있는 저 스룹바벨 성전을 내가 크게 화려하게 멋있게 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겠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낡고 훼손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이제 멋있게 재건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헤롯 대왕은 성전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지어놓은 성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
지어가게 됩니다. 매우 크게, 매우 화려하게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당시가 몇 살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세에. 그때 이미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었느냐?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 지금 건축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지어 나갑니다. 자,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화려함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 성전에 사용된 돌 하나 크기가 가로 11.4m. 여러분, 가로 11.4m면은 엄청 큽니다. 돌 하나가, 성전에 들어간 돌 하나 크기가 11.4m, 그리고 세로가 3.7m, 높이가 5.5m. 대략 우리 이 성전 지붕만한 높이가, 성전 그 돌에 들어가 그릇 쓰여지는 돌 하나 크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는 어느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느냐? 높이 12m가 되는 그런 돌이 그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헌물은 왕이나 부유층들이 이제 성전에 바친 물건을 헌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한 것, 재건한 것에 대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뭘 성전에다 갖다 바쳐놨느냐? 사람 키만한 황금으로 만든 포도송이를 성전에다가 갖다가 넣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죠? 사람 키만한 황금으로 만든 포도송이, 그게 헌물로 헤롯 대왕이 기념으로 자기의 행적을 치적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다 놨다. 자, 이러니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건축물,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그분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제 저희 교회 건물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당 이 건물을 보면서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잘 지어진 건물을 바라볼 때, 깔끔하게 잘 되는 건물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저도 저 우정동에 40년 된 건물을 우리가 그 속에서 예배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때 좀 번듯하게 지어져 있는 예배당 건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저런 건물을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을까? 저런 곳에서 언제나 좀 한번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까? 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늘 마음에 한켠에는 마음에 예배당을 한번 지어봤으면 하는 그런 게 마음의 소망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결코 일치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성전의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리키며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외적이고 화려함에 끌려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대단한 자부심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이 매우 무안해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냐?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전이 때가 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게, 그리고 또 아무리 웅장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세월의 흔적 앞에 버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르단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는 그 화려했던 페트라 건축물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상징물인 그러한 콜로세움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함에 자부심을 느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후에도 계속 건축이 돼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후 64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30년 후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왕 때에 이제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AD 64년에 작고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다시 말하면 공사한 지 8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80년 동안. 그런데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헤롯 성전을 바라봤을 때에 멀리서 보면 마치 눈 덮인 큰 산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 사진에 본 것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저 화려했던 헤롯 성전은요, 돌 하나의 돌도 남겨두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지게 됩니다. 헤롯 왕이 저 성전 건축물을 지을 때 곳곳에 금붙이를 붙여놨어요. 화려하게 빛나라고. 근데 그 금붙이를 띄어가기 위해서 돌 하나의 돌 위도 다 남기지 않고 싹 다 허물어뜨립니다. 뭘 가져가기 위해서요? 금붙이를 띄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잔인하게 살육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불타고 다 무너지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언하신 그대로 응답이 되온 것이죠. 40년도 넘기지 못할 그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성껏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을 해도요, 몇십 년만 지나면은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탄탄했던 근육도요, 근육이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흐물흐물하게 돼요. 아무리 얼굴에 자주 보톡스를 맞고 주름을 없애보려고 해도 흐르는 시간 앞에, 세월 앞에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붉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곱고 예쁘다 하더라도 흐르는 세월 앞에 속절없이 그것들도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나이가 50절 이제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물론 어르신들 앞에 감히 할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드라이를 하다 보니까 속이 막 흐해지는 거예요. 흐해지면서 그래,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나도 이제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예요. 흰머리가 허옇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언제 좀 염색 좀 해주지 염색 좀 해주지 하면서 흐르는 세월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때 우리가 신의 직장이라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직원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 은행 직원들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억대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그리 꼭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은행 직원들 요즘에 나이 40대면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이 40대면은 명퇴 대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2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에서 40만 넘으면은 퇴직 대상이 돼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 은행 직원들이 나간 그 자리를 새로운 신입을 뽑느냐? 안 뽑아요. 안 뽑고 뭘 대신한다? AI가 대신한다. 컴퓨터가, 로봇가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이렇게 추세가 많이 바뀝니다. 저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계적인 수많은 기업들이요, 수만 명 직원을 해고를 합니다. 한꺼번에. 왜? 그 자리에 자동화 시스템, AI가 다 이제 로봇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 한번 들러보십시오. 카페 가면은 뭐가 지금 커피를 타줍니까? 로봇가 지금 커피를 다 타줘요. 로봇가 커피 다 타줍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그걸 서빙하고 사람들이 다, 바리스타들이 다 했던 그 모습들을 요즘에는 다 이제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문들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나이 40이 되면은 학력이 평준화된다. 여자 나이 50이 되면은 미모가 평준화되고, 60대가 되면은 성이 평준화되고,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가 되고, 80대가 되면은 재산이 평준화가 되고, 90대가 되면은 생사, 죽고 사는 것이 다 도찐개찐이 되더라. 다 그래요. 90대 정도 되면은 언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다 평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만큼 내 곁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영원히 갈 것처럼 몸부림을 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 입고 먹고 그리고
또 사는 거, 주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주에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인생 아웅다웅하지 말아라. 왜요?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주야, 너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가 지금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걸 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입고 사는 그런 것에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나은 본향의 마음을 쏟아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크고 화려한 그 헤롯 성전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뿌듯함이 몰려들고 그 화려함에 눈길을 주면 마치 황홀경에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아, 거기에서 시선을 떼라. 곧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 것, 불탈 것에 거기에 시선을 너무 두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하지만 사라질 것, 크고 견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너지고 말 것들에 눈길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길은, 우리의 마음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에다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둡시다.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아무리 황금으로 이 성전 예배당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냥 건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80년 가까이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이 지은 지 불과 6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이유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삼풍 백화점처럼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면은 로마 제국에 반항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 80년 동안 지어진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성전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바꾼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지어놓은,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 결코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 들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지만 겉모습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없는 사람들 앞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갖고 있어, 나 이렇게 높게 살아가면서 자기 의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
겉모습에 치장하면서 겉으로 갖고 있는 외적인 것에 신경 쓰면서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한 신앙인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질. 오늘날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크고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더 자극적인 것들, 더 화려한 것들, 더 매력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에 시선을 빼앗긴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 교회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도 커야 되고 교회도 화려해야 되고 교회도 멋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화려한 것들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교회에도 금박지를 막 붙이면서 화려하게 지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 본질은 뭡니까?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열려 있다라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사람들은 건물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크고 화려한 것들에 매혹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신앙인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신앙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세속적인 걸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가치관으로 목사한테 강요하고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분명 행복해질 거야. 신앙생활 잘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내 인생에서 다 사라질 거야. 교회 다니면 아픈 병도 낫고 내 인생의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거야. 여러분,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왜요? 신앙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하고,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삶의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앞길이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넓은 길 걸어가셨습니까? 평안한 길 걸어가셨습니까? 인기와 쾌락을 쫓아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넓고 편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우리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넓은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이끌리는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힘든 길이었죠. 우리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냐?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영의 미혹.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나한테로 오라라고, 오늘날로 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흉흉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들릴 것이고요. 셋째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생기고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수많은 재난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현실 파악을 그렇게도 할 줄 모르냐, 이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럴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 복음서에 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인내하는 자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크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버텨내므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